죽어가는 예배 앞서 제가 기도함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이곳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마음과 한 뜻과 한 뜻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닫힌 우리 마음을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나에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임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 행하신 모든 일이,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맡으시는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고 이 귀한 곳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가 교통함이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에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 성시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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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저희의 군계 붙잡고 저희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거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저희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 또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공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맡으시는 분 맡기라.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짐 무거운 짐 다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과 우리 상황들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 시간 함께 특별히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옥현 사모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 높임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사용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 아버지는 온전히 믿음 안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바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기억하신 바 되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오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의 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복된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비록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고 작은 곳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제단, 하나님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어린 심령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너무도 힘이 들고 지친 심령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뜰을 밟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흘러가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에 쌓여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연하다 생각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돌아보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하여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가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여서 부부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세우셔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나누려 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미워하게 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내 기준으로 말미암아 아내와 남편이 다투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너는 나다 생각하며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보호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늘문 교회부터 내 주변의 형제와 친지와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나눠줄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에 비집고 오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을 수 있도록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귀한 목사님에게 그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 아이들 심령들, 아버지 갓난아이부터 3살 4살 이 아이들 심령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의 헌금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여러 각양 하나님 마음의 소망함과 감사함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송으로도 참여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가 뭐 대동소이해서요 특별한 일들이 없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힘써야 할 것, 이제 수요 전도도 이번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또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길에 앞잡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정신없이 또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은 지난주에 본문의 그러니까 설교 본문과 이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이 과거의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의 역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여 택정하여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리고 민족을 만드는 그 조상이 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풍성히 확장되어서 많은 국민을 만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살도록 하시고 그곳을 그 민족들을 다스릴 일꾼들을 보내주시다가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너무 마음이 흡족했고 그래서 다윗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네가 너무나 나의 마음에 합해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비방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썩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역사, 다시 살리시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역사들을 우리로 이제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모인 그 안디옥 지역에 그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바울이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오늘 부분이 40절 41절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고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는데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깨달을 심령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 이후에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다음 주에도 와서 한 주간 후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더 자세히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이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바울이 하는 모든 말 하나 다 어떻게요? 반박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다 비방하고 반박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을까요? 그들은 결국에는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누구인가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목적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인하여 이 상황이 갈려진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말들을 배척하고 비방하는 거죠. 반박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오늘 굉장히 큰 물줄기가 확 바뀐다고 할까요? 굉장히 큰 변혁이 생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왔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도시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도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도리어 비방을 하고 배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오늘 말씀하냐면 46절에 그들이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당연히 너희들한테 먼저 전하고 너희들한테 알리고 너희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생명 얻는 길이 이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려 오셨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가 아니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를 선택하여서 여기에 참 좋은 감람 열매를 맺혀가지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기름을 얻는데 이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 가지를 베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매 맺지 못했던 이 돌감람나무, 아무 쓸데기도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갖다가 뚝 꺾어다가 여기다가 딱 접붙여 놓으셔서 밑에 참 진액, 생명의 진액으로 이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혀가게 하신다라는 비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 잘라내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하며 결심하고 그렇게 달려오니까 바울이 이것을 선포하는데요. 이거는 복음의 큰 물줄기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하시고 그들만 바라보시고 그들만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요, 이 눈을 그들이 아닌 다른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들을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끔 이 물꼬를 바꾸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선포가 이들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선포로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였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모습을 사는 거예요. 실은 아브라함도 따지고 보면은요, 그 부모가 우상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아버지를 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지키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고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줄게.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고 섬기는 자가 돼.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다른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도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들의 모든 삶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데서 다 떠나버리고 엉뚱한 일월성신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각양의 신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으려고 받아들이려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사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건 그거였거든요. 내가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내 백성을 얼마나 보호하고 지키며 그들을 강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이신가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신 가운데서도 성경의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없으신 게 아니고 그들을 완전히 배척하고 내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호세아에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을 그러니까 내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향하여 그를 이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범죄하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랑하기를 그치고 너희가 아닌 다른 백성을 내 백성 만들고 그들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했던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내 백성 삼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을 때에 너희가 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하겠다. 이거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시기나게 하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에게도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을까 싶어요. 요나서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인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합당하지 않겠느냐. 요나가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이 니느웨 멸망시킬 거야 라는 거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셔요. 요나가요,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가서 그 이야기하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때문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전하기를 싫어해요. 저들은 왜요? 원수의 나라예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고 지금 남유다를 괴롭히는 나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멸망당하면 신이 나고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셨으면 그냥 멸망시키세요. 하나님 왜 저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너 이제 멸망당한다 조심해라. 너네들 함부로 까불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합니까? 회개하라고 합니까? 저 안 갈래요. 요나가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가라고 그러셔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그들이 그 너희들 하나님께 멸망받는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 요나를 보내시고 싶은 거죠. 왜요? 그들도 귀한 백성이니까. 귀한 생명들이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서 도망갔다가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가지고 겨우 그곳에 억지로 갔는데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장에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 운동을 벌여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삶이 잘못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멸망을 거두시는 거죠. 심판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제가 안 온다고 그랬는데 괜히 억지로 오게 하시더니 이렇게 멸망을 취소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화낼 때에 하나님이 박농쿨 준비하셨어요. 그 뜨거운 햇볕에 박농쿨이 생겨가지고 요나를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늘로 가려 시원케 하니까 너무 신이 나고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밤새 벌레가 그거 줄기를 갉아먹어서 다음날 시들어 버렸어요. 이 좋은 그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막 화를 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루 아침에 났다가 사라지는 이 박농쿨도 너가 귀하게 여겼는데 이 이르르의 1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불쌍히 여기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관심 가지고 계신 줄 알았는데 니느웨에도 관심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할 만한 마음이 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결코 아니셔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봤어요. 1장 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게만이 아니라 그 지역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그 너희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도 너희들이 지금 모든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끝까지 이르러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들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전하여져서 그들을 구원케 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기를 나는 원하고 나는 기대하고 나는 그 일을 이룰 거야. 무엇을요?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야.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이 지역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땅끝까지 달려가는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요, 이 사도행전 13장까지는 많은 경우에 다 제자들이 열심히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회당에서 증거할 때에 항상 전도의 대상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전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알고 봤더니 다 모양일 뿐이 아니 그림자일 뿐이고 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어지고 장사되어지고 그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을 살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백성 삼은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지킬까에 대한 확신들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배척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에 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하게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이루게 할자다. 내가 너를 그 일을 위하여 선택하고 택하여 불렀다. 그나마 봐보세요. 유대교 가운데에 정말 힘을 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방해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알았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꺾어서 바꾸셔가지고 바울 되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 삼으셔서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들이 안 받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누구에게로 향한다?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여 가겠다. 복음의 물꼬를요, 유대인들에게 타켓을 뒀던 것들을 바깥으로 두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힘쓰는 거죠. 모든 만나는 외국 이방인 사람, 이방인들을 다 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들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이 많은 역사 가운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냈고 그 이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유대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를 이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지역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했는가 보세요. 그 시대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지중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로마인이라고 하면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죠. 로마법에 의해서만 그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감옥에 가둬서도 안 돼요. 재판 없이 매를 때려서도 안 돼요. 그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로마인이라는 그 시민권이 바울을 보호해 주게 만들어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전혀 구애됨이 없어요. 비자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왜요?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역이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지역이 이제는 유럽이 중심이 되어서 다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되어 세워지는 거죠. 세계가 유럽이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지금은 미국이 지금 현재 최강국으로, 이 복음의 말씀이 미국으로 흘러갔고 미국에서 또 많은 지역들로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나라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땅 끝까지 증거되어 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자죠. 왜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고 찾아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을 쏟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참 감람나무 가지는 잘려졌고 우리에게는 전혀 돌감나무 같던 우리가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섬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이방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나의 나라, 나의 백성 삼으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엄격하게 내 백성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딱 그걸 구별해 놓으시잖아요. 내 백성만.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셔요. 가끔 아니실 때도 있죠.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 도리어 다른 나라에 패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되고 더 풍성해야 되고 더 모든 것에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리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로부터 책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흔들어 놓으셔요. 정신 차리도록 흔들어 놓으셔요. 그런데 그 흔들려지는 이 상황들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할까요? 우리를 구원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이 흔들림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 가게 만드셔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그냥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시기 위함만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네? 저는 어떤 경우라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정책들이 많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대학이라는 그 큰 바벨탑에 의해서 주일학교가 자꾸 쇠퇴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우리 교회들이 자꾸 작아질 거라는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있지만 저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도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을 또 일으켜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하시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반드시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 많은 국민들이 쪼그라들어 버려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수가 포로 생활하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쪼그라들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안에 이제 하나님이 지금도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관심 가지시고 눈 돌리고 계시고 마음을 쏟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각성하여 알고 깨닫고 지금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는 이 일들 앞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그게 급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그게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돌이키시며 끝입니다. 저희 사모가 가끔 저한테 그러곤 얘기하거든요. 내가 사랑해 줄 때에 고마운 줄을 알라고. 그런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누군가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할 때에 그 고마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결정하고 그 사랑을 딱 끊어버리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비반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전혀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고 돌을 던지고 하나님이 버리시며 끝이에요. 그 생명이 다시 얻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리고 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거를 아무리 가슴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버스 떠났습니다 하니까 요즘 그러더라고요. 다음 차 있어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다음 차가 없으셔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우리 인생 끝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우매한 모습 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귀한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복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힘써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계속 그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서 불러주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 다 찾아내셨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하나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가 됐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각별하게 찾아내셨어요. 이제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화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먼저 너희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다 그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조상들이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2000년 동안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에 이른다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찾아내신 것처럼 다른 또 영혼을 향한 마음을 계속 쏟고 계셔요.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한 영혼 한 영혼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전하며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이 귀한 일들 앞에 최선을 다해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져가는 역사들이 있기를 위해서 힘써야 하고,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또 때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힘써 전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을 계속 쏟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목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계속 힘쓰고 기도하고 열심히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된 것만으로도 복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관심 가지고 일해갈 때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세워져 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이 명령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적용되어서 동일한 그 선상 안에서 복음 증거하고 전하며 나아가는 증인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세워져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 가운데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십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주의 뜻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바울이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할 때에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들어서 많은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전파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들은 자요 깨달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셨고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역사가 계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찾아 부르시고 믿음 허락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얼마나 복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귀한 일들의 증인되어지는 우리들이 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사랑하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깨달아 알며 이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늘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